요즘은 참 모든 것이 좀 시대적으로 혼란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사이비들이 많이 설치고 또 이단들은 아예 대놓고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시대는 우리 각자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살아있는 말씀. 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람 살아있으니까 대화하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또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묻고 삽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능력 있게 살자. 여유 있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아멘, 아멘. 자, 사람이 말을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 기회밖에 없어요, 그죠? 인생, 사람의 생애는 일생이다. 그래서 뭐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뭐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윤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굉장한 뭐 그 사람들의 교리를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최고의 덕목이다. 그럼 주로 뭐로 태어납니까? 모기도 태어나고 파리도 태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순 안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았다. 그래서 태어나면 모든 생물체는 다 목숨을 이제 끊겨져,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그래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죠? 올 때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갈 때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그래서 행복학교 때 어른들이 부른 노래 중에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참 가사도 참 잘 만들었어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근데 그 가사가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노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우리하고 안 맞는 것뿐이지,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열심히 잘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 인사하는 나는 어떤 사람? 나도 천하보다 귀한 멋진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은 그만큼 귀중한 겁니다. 생명도 귀중한 거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이제 천국 가면은 정말로 멋있는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제가 옛날에 보았던 환상이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그 제가 체험한 거니까. 그래서 자, 8월 31일 무슨 날이죠? 뭐 정답을 적어놨으니까 모든 이웃 초청 축제입니다. 저날은 가족을 설득을 하고, 할렐루야. 말 안 들어.
그래도 이야기하세요. 끝까지. 진짜 죽으라고 말 안 듣는 골치 아픈 놈이라 할지라도, 놈을 써서 죄송합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하다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친척. 제가 우리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잘 안 다니는 제 막내 남동생이 있어요. 그럼도 벌써 나이가 50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좀 하라 했더니 지난번에 초청절 오래 했더니 형님 지금은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다음에 와라. 이번에 또 초청할 거예요. 자꾸 초청해야지만 그래요. 진짜 그놈이 은혜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또 돌아서 가지고 나 이웃들 여러분 이웃들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 마디씩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낚시꾼이 고기가 그 자리에 올 줄로 믿고 낚시합니까?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서 낚시하는 분들이 이거 내리면은 고기가 지나가다가 반드시 걸릴 거다. 근데 어느 고기가 걸릴지 누가 알아요, 그죠? 수많은 고기가 가다가 그 중에 한 놈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한 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교회를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청 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아는 분들, 또 관계전도. 관계전도가 뭡니까? 옛날에는 막 가서 빨래해주고 밥도 사주고 막 애기도 봐주고 막 요즘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시죠. 잘 안 계시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분들한테 복음을 잘 전가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학교 어르신들 많이 오시지만은 또 우리가 주변에 다른 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날 오시면은 하여튼 우리 교회 선물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나가더라도 예수 믿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에게 부탁하시니 찬송가 508장 주에게 부탁하시니 우리 결단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
주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당신은 모세 같습니다. 당신은 사무엘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웃기느냐요. 나는 난데요 이래야죠. 나는 모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나는 납니다. 근데 저 의미는 당신은 모세같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당신은 사무엘같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모세 같습니다, 사무엘 같습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모세 같은 일 못할지라도, 모세 같은 능력이 없고 사무엘 같은 기도하지 못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신자의 신분이 진실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저 말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왕이고 제사장은 사명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웠다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뭔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미도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존재냐?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했다. 할렐루야.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내가 걸어왔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아이고 가라고 오라고 손잡 끄댕겨가지고 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원적으로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불러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감당하도록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세상 왕도 왕이 딱 되면은 왕비를 고르고 관리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선세수를 하옵소서 다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왕이 헤롯 왕처럼 그래 나는 대단한 존재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겸손히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불렀고 그분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은요 얼마나 큰 영광과 존귀한 고련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영광을 나에게 주셨고 존귀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우리들은 그런 어떤 자존감, 우월감이 아니고 자존감, 나에 대한 뚜렷한 내 신분에 대한 뚜렷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 어디를 가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위축되지 않고
돈 때문에, 뭐 권세 때문에, 뭐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돈은 누구 겁니까? 돈은 내 거요. 만물이 주의 것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없어도, 그죠?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서 영광을 주고 존귀함을 있게 만드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청함은 많은데 택함은 적다고 말씀하셔요. 자, 청함이 뭡니까? 오시오, 오시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오시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오십시오. 마태복음 22장 4절로 14절로 보면은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가 일렀으니까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또 안 오고 또 뻑인 사람들도 있고 또 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연회장에 들어갈 때는요, 입구에서 옷을 갈아입혀요. 평상복이 아닌 연회장에 참석할 수 있는 옷을 갈아입히는데, 왔는데 갈아입으라니까 또 안 입네. 자, 오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뭡니까? 청함을 받아서 왔는데 입구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갈아입은 자들이요. 갈아입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셔서 불러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청하심에 택하심에 우리가 응답을 낸 거죠. 그걸 바로 순종이라는 말로 쓰임받을 수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복음을 확 증가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증가합니까? 교회들은요, 뭘 줘가면서요. 이단들은 뭐 하나도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단들은. 근데 교회는요, 뭘 주면서 하다못해 뭡니까? 호빵이란다. 붕어빵. 우리 아는 목사님 밑에서 가끔 하는데 붕어빵 먹으러 가라고. 아니, 목사님 왜 붕어빵 전달한다. 그것도 옛날 붕어빵. 이렇게 큰 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죠, 그죠? 요즘은 요만해요, 요만해. 3개 1,000원. 요거 하나 1,000원. 교회는요, 막 주고 또 주고. 그러면서 뭐 때문에 줍니까? 뭐 때문에 돈을 씁니까?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제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많이 청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부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분들이 택함을 받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대한민국 국민, 양산 시민, 이거 떠나서 천국 시민이다. 그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을 살지만 하늘과 함께 사는 자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막 떠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이라. 일부 예배 때 천지 창조에 대해서 오늘 이제 6일째까지 했어요. 6일째 뭘 만드셨을까요? 네, 6일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죠. 그 아담을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가 강합니다. 남자는요 퍼석하고 여자는 셉니다. 원래 여자가 세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고대 사회도 모계 사회였잖아요. 여자가 다 하고 남자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는데
지나온 자들 이야기처럼 무슨 뭐 유기체가 생겨가지고 무슨 먼지가 쌓여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뭐 유기체가 만들어져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뭐 만들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에서 식물을 내라, 가실모명을 내라, 땅에서 나오라, 모든 생물체는 나오라. 그러니까요, 땅에서 막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꼴짝에 들어갔을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먼지 같은 해골들을 향해서 해골아 사람 형상으로 갖춰져라.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뼈들이 맞춰서 사람을 만들어지고 사람이 퍼지라 살아나라 그랬더니 해골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굴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뭐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세상에서 귀하고 높은 자리가 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 높아요. 지금도 제사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인도 같은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는 브라만 해가지고 제사장족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왕이 가진 권세, 권력은 막강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에게 조언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냐? 택함받은 너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럼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권세가 주어졌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는 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여러분 어깨가 좀 올라갑니까? 좀 어깨 좀 올리세요. 아이고 죽겠다. 되는 게 없어. 나는 꼬라지가 맨날 그래.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조금, 뭐 자랑은 아니고 조금 잘했어요. 그때 우리 집에서 저를 조금만 받쳐줬으면. 그래서 제가 원래 희망에 서울대 법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면은 제가 쫑꺼는 먹어서 안 돼요. 여자 둘이서 저를 공격하는. 그때 법대 갔으면 지금 여기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맞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겠지. 근데 사실은요, 고난의 연속. 집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만약에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누가 지금 뭐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누가 고생한다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그것도 고생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왕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왕을 하는 권세를 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쫓겨나고 우시아가 또 직접 제사 지내다가 문둥병이 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왕도 왕이지만 또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 왕 같은 제사장. 야, 이 단어만 들어봐도 마음이 막 설레요. 왕 같은 제사장. 그 뭔가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어떤 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왕이야, 왕. 그러면 하나님께는 진정한 왕이지만 나는 왕자잖아, 그죠? 그 왕자도요, 왕 같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자는 또 뭐냐? 거룩한 나라. 거룩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있는 이 장소는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거룩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됐다는, 구별. 여러분들 구별됐다는 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막 잡탕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구별된다. 막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것을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다면은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그 구렁텅이 중에서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노라면은 그 사람은 좀 아주 좋게 이야기해서 이제 목욕탕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신자는 뭡니까?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절대로 거기에 섞일 수가 없는. 그래서 물과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안 섞여져요. 물은 물이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런 것이 아니고, 물에서 물하고 기름하고는 분리가 돼요. 우리는 뭡니까? 그 속에 막 같이 살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과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이 구별되죠. 그리고 신자는 뭐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소유. 너는 내 소유야. 내 거야.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거야, 내 거. 우리 이제 마귀의 종에서 일생에 매어 죽는 마귀의 종에서, 여러분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미혹하는 거죠. 마음을 막 자꾸 마음을.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그 마음이 요동하는 마음이. 그 요동하는 마음. 근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요동해서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신자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졌어요. 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저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딱 도장을 찍어서, 뭐 등기권리증은 요즘 잃어버리면 다시 못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시 확인증은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성령으로 도장을 이마에다가 표시 안 나지만은 빵 찍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권리증을요, 타인이 와가지고 내놔라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 말기를 말하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거 주는 순간에 빼앗기는 거예요. 내 재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범들이 얼마나 이 법이 희미한지 막도장 파가지고 가도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이게 좀 웃기는 세상이에요. 인감을 안 가져가도 막도장 찍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판찬해요. 마귀가 와가지고 아무리 역사해도 내가 마음만 안 주면은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신자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런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고 계실까?
자, 저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는 왜 우리를 저렇게 부르시고 계시느냐, 왜 저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는 뭐 때문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 누구를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그의 기이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그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빛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고, 그 빛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되고, 그 빛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빛이 있는 곳마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셨고, 이는 뭡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마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뭡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은 뭐냐?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찬양받을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저 네 가지는 뭡니까? 우리 입술에서 선포하게. 오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높임을 받고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잘해주는 것, 그것도 물론 귀한 거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도 귀한 건데, 사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덕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뭡니까? 열심히 복음 전해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맞나요? 그 음악홀 거기 맞죠? 거기에서 어떤 신사분이 40년을 전도했죠. 40년을요 전도지 한 장 딱 옷을 딱 차려입고 딱 정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전도지 한 장 주면서,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딱 두 마디 하고 이걸 준답니다. 사람들이요 신사가 말끔하게, 희한하게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딱 주면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 침 뱉고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이걸 받고는 저 가다 버린 사람도 있고, 뭐 버리면 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이렇게 쑤셔놓고. 이분이 40년을 전도했는데 한 명도 40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자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만도 하잖아요. 한 명도 없었을까? 4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분이 막 어떤 분이 간증하다가 수십 년 전에 내가 거기를 갔는데 어떤 신사분이 이걸 주길래 이걸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냐, 이걸 보겠다라고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어느 날 세탁하려고 뒤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 있더래. 그 보니까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지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요 막 들은 사람들이 막 증거가 돼가지고 막 전파가 돼가지고 그 사람 귀에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그때 얼마나 많이 40년 동안 이 종이를 뿌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산에 받았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수많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준 종이를 해서 예수 믿게 되어서 막 증거한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요, 누가 믿고 안 믿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 열심히 뭘 뿌려요? 씨를 뿌려야 나지. 여러분들, 어떤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아유, 정 잘하시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근데 무슨 일을 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 한동안요, 이 양산에는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교회가 별로 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는 순복음교회 큰 교회들이요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권사님들이나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낮에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가면 이제 순복음 교회 가면은 그 신문지가 순복음 신문이 있어요. 그걸요 아파트마다 막 다 뿌리는 거, 다 꽂아놓고 이제 또 기도하고 가요. 아파트 가면 순복음 그 신문이 있어. 양산에는 뭐가 있느냐? 양산에는 주로 많은 게 그 남묘, 호랑개 그것들이 많더라고. 아파트마다 꽂아놨어 그놈들이. 근데 전도지는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요 전도하러 가면은 부지런히 뿌립니다. 막 보든지 말든지 버리든지 말든지 전도지를 뿌려요.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돌아올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다. 아름다운 덕.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피 흘리심 이 재림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험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돈이라 세상이라 오락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은 인생이죠, 인생. 그죠? 그러면은 사람의 생애는 두 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이생입니까? 일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 무리들은 순서가 없는데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더 많은 상급을 쌓고,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은 기간도 보셔요. 교회 다닌 기간도 보셔요. 여러분들 50년 믿었으면 50년 동안 주의를 지켰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주의를 지켰어요. 50년 곱하기, 계산 빠른 사람이면 50년 곱하기 54주 얼마입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 있네. 2,500입니까? 25,000입니까? 2,500? 25,000? 그러면 모태신앙들은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장로님은 벌써 67, 8년을 교회 다녔으니까 와 50몇 주를 막.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몰라요. 주일에 안 빠지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믿고 주일에 안 빠졌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일찍 예수 믿은 분들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물론 늦게 믿으셔도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기뻐하시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도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이것이 아름다운 덕이다. 아름다운 덕.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일 안 빠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만약에 여기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출장을 갔다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가서 뭘 가져오라 그래요?
주보 갖고 와라, 주보. 출석 주보.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잖아, 그죠? 회사 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내가 꼭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내 동생이 여기 살지만은 주일날 한다는 말이야. 너 나 교회 안 간다. 나 절대 안 가니까 주일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다 결혼했지만은 이제 조카나 무슨 결혼식 할 때 주일을 이제 절대 주일날 안 하죠. 안 가버리니까 뭐 주일날. 주일날 초상이라도 안 가요, 나는.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초상에 나면 가야 되겠지만 목사는 못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드려요, 생명처럼. 예배드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떠하든지 이런 승리의 삶, 믿음의 삶. 그래서 6월절 사건의 그 피를 뭡니까? 여기에 바르고, 누가 발라요? 나도 바르고. 누구한테 발라줘요? 다른 사람에도 발라주는 삶.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다. 여러분들,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십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여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튜브 보면은 허복령이라는 80몇 세 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나이 많으신 여자분인데, 할머니, 머리 흑게 아주 쪽이라니 뭐지 이거? 이거 꽂고 한복 입고 얼마나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예수 잘 믿더라고. 예수 잘 믿더라고.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예수 잘 믿더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양산 영광교회, 예수의 구원의 피를 바르고 다른 에게도 발라주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빛에 들어가는 놀라우신 우리 모든 실제로으로 축복합니다. 아멘.